지금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엄청 크게 지었어요. 지금 이 헤롯 성전은 과거에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2세, 네부카네자르 2세라고 세계사에는 나오죠. 이 바벨론의 왕,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가지고 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거는 2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내용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 모든 성읍이 다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와서 다 부셔버린다. 너무 놀랍죠. 그 강대국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린다고, 무너뜨린다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갔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네부갓네자르 2세 왕 밑에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인터넷 찾아보면 다니엘의 묘가 남아있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사진 찍고 막 또 해놨어요. 또 요즘 세대는 다니엘의 묘까지 볼 수 있는 세대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란에 있더라고요.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이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 느헤미야, 에스라, 그 성벽과 성전을 다 재건하러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짓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황폐화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것을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 성전은 솔로몬 때만큼 영광이 크지 않죠. 그냥 다시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솔로몬은 진짜 돈도 많고 나라가 엄청 튼튼할 때 지어가지고 진짜 금으로 치장하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그만큼 멋있게 짓지는 못했죠. 재건을 했으니까. 근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후에 예수님 때에 헤롯 대왕이, 그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은 이것을 개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 이전에 모세의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다윗이 회복시킨 거잖아요. 성막이 성전이에요. 성막이 성전. 그래서 성막 모양을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성소가 딱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이 부분이 성소, 여기가 이제 지성소 부분인데 이 안에 언약궤가 딱 있잖아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뒤에 보면은 그림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성막은 태버네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천으로 돼 있어요. 천 재질이 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여기 오른쪽 위에 오른쪽 그림 보면은 저 속 안에 언약궤도 보이네요. 성소 안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도 보이고, 그죠? 거기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모세만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요 부분, 요쪽 부분, 요 부분은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뜰이란 말이에요. 뜰. 근데 모세의 성막이 이제 건물로, 솔로몬 왕 때는 이게 건물로 딱 들어갑니다. 여기 아래쪽 그림에서 왼쪽 보면은 솔로몬스 템플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버네클이 성막이고 영어로 템플이 성전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 성경 말씀 쭉 읽어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성막보다 조금 컸더라고요,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대로 보면 안 돼. 성막보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더 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솔로몬 성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생겼고, 이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고 거기에 벽이 딱 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이 있겠죠. 앞에 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문이 앞쪽에 있는데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희생 제사 같은 거 드리고 피 뿌리고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여기 있는 언약궤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부서졌다가 스룹바벨 때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을 한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 때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져버리냐면, 여기 옆에 보면 아시겠죠? 이거 자체도 크게 졌는데 여기에다가 요 앞에 여인의 뜰 엄청 크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위에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 옆에가 다 이방인의 뜰이야. 한 이 정도가. 이거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 모델이 딱 있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성전 터 남아있는 걸 보고 예측해서 대략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여기가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이게 여인의 뜰이라고도 하고 기도의 뜰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만 여기 들어가게 하고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이방인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이 바깥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뭐 비둘기도 팔고 막 다 팔았던 거예요.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재물들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 이스라엘 남자들을 여기 딱 있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의 뜰이라는 이름 자체는 없더라고요. 원래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성경에도 안 써 있어요. 뜰은 코트야드를 뜰이라고 하는데, 뜰은 영어로 이런 기도의 뜰과 실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로 불렸지만 실제 기도의 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이 실제 있었어요. 헤롯 때.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제 이방인들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 성전에 흐르고 있는 언약이 당연히 전달도 안 됐을 뿐더러 아이들이나 올바른 기도도 다 안 되고 있었고 하나도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기도가 안 되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자녀들한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유도 잘 다 놓쳐져 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여기에서 피 비린내가 진동하도록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기서 막 어린 양 사가지고 여기서 그냥 수만 건의 예배를 드리는데, 수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성전산 바로 옆이 골고다예요. 또 거기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는데 여기서 피 비린내가 진동하게 어린 양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죽여버려. 그런 상황이었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성전의 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근데 그 장사치들은 사실상 재물을 팔고 있었어요. 뭐 동물들을 팔고 있었고 환전해주고. 근데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한테 다 자리세하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한테 재물을 팔아서 돈이 이익이 배당이 다 들어가요. 결탁이 돼 있어요. 장사꾼들하고 제사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걸 성전 청소라고 부르고 예수님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막 이게 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화낼 수가 있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성전에 흐르고 있는 모든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전된 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백성들한테 그 제물로 예배와 헌금을 통해서 헌금 다 걷어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돈을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 너네들이 강도다, 강도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죠. 자, 그래서 뜰은 여기다. 이 뜰이 어떤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서 다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호와의 절기들을 7절기를 지키고, 총 절기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지키고, 모든 행사와 의식과 제례와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야 될 장소예요. 모든 성막 기구에도 다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걸 전달해야 될 그 곳에서 그것을 싹 뜰의 역할을 놓쳤다. 그것은 성막과 성전의 존재 자체의 이유를 모른다고도 설명할 수 있고, 뜰 안에서 뜰이 없다, 그 말은 뜰 안에서 행해지고 알아져야 될 것을 놓치고 몰랐다, 그 뜻이잖아요. 교회의 성전에 있었던 뜰을 회복하라, 이거는 성전의 그 뜰에서 꼭 전해져야 될 그것들을 알고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교회가 회복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뜰을 회복해야 돼, 뜰을. 그건 시스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왜 흐르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걸 먼저 알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제가 다른 설명을 하려고 그냥 안 썼는데, 1번에 보면 성막 성전에 흐르는 언약은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흘러갔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 체결하는 거 창세기 15장에 했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의 체결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가 그 땅에 가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네 씨가 꼭 제가 기억하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스도가 오는 거,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보낸다는 거야. 이건 무조건 기억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그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딱 써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딱 써 있어요.
맞잖아요. 딱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씨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딱 말해줘.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가는데 그 땅이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땅이야. 그 땅에서는 갈보리산, 골고다라고 표현이 되는 골고다라고도 표현이 되는 그 갈보리산에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실은 언약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까 하니까 동물을 두 조각으로 쪼개놓은 다음에 불이 확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또다시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냐면 그게 모리아 산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는 성전산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이 산이 여기 위치가 어디냐?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곳이 헤롯 성전 자리요, 그곳이 스룹바벨 성전 자리요, 그곳이 솔로몬 성전 자리라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벽에다 대고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겠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드렸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들 대신 수양. 근데 이 자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최종판이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진짜 알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었지? 완전 확실히 내가 이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도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한 7번 막 하시거든요. 되게 많이 하죠. 그 똑같은 약속 엄청 많이 하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네 마음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 창세기 22장에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 확증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6월절 날 제사가 지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드리는 거죠. 이걸 알고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아브라함에게 흘렀던 언약을 다 알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를 놓치면은 성전이 파괴된다. 솔로몬한테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파괴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언약을 놓치면 이 성전 자체는 건물이야.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희생 제사가 그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게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그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라니까. 핵이 언약궤야. 핵.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핵이야. 들어가려면 피제사가 드려지는 게 핵이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제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게 핵이에요. 성막의 핵심.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언약궤 맨날 앞세우고 가잖아요.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보호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광야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 중심으로, 절기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맨날 블레셋한테 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려고 부적처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쓰니까 언약궤를 들고 싸움에 나갔더니 뺏겨버려. 그냥 막 다곤 신상 옆에 있고 막 돌아다녀. 사무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체결을 알아. 사무엘이 율법 이게 책을 다 들고 있어요. 책을 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언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줄줄줄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줄줄줄 써 있는 책을,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못 믿어. 이거는 보여지지 않아. 마음에 와닿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율례를 주셔서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셨는지 줄줄 써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사무엘이 알은 거예요. 사무엘이 알은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체결하신 것도 알고 희생제사도 알고 성막을 만들었던 모든 비밀이 가슴 저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있구나. 인류 전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먼저 이걸 알게 하셔서 먼저 모델이 돼서 이걸 다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먼저, 근원적인 축복을 알아야 될 이 백성들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알아야 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놓쳤구나. 하나님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알고 언약궤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피제사와 모든 희생제사가 회복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 끄면 어떻게 해요? 다 찌글찌글한 거 다 들어가요. 어디까지 했죠? 예? 미스바 운동을 해서 그런 마음들을 전달하고, 그 미스바 운동에서 막 불쑥불쑥 제자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저기 목동울에 있는 애한테 그 영향이 싹 들어갔는데, 다윗이야, 다윗. 사무엘 미스바 운동하는데도 안 갔어. 근데 얘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강력한 제자가 나올지는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확 시스템 굴려야지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있어서 혼자 떨어져 있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면 아는 거예요. 흐름이 딱 눈치가 채지면 아는 것이지,
우리가 막 복가돼서 사람들이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미스바 운동이라는 큰 무브먼트가 있었지만 목동인 다윗이 한 명이 일어섭니다. 걔가 알고 있어요. 언약궤가 찾아와야 된다. 또 뭘 아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정복하게 한 그 땅들, 무슨 족속, 무슨 족속, 무슨 족속, 그니스 족속, 뭔 족속에다가 여부스 족속 딱 나오는데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그 땅을 잡고 있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사를 통해서 정복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중에서 정복 안 된 게 있네?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여러분, 약간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쭉 펼쳐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그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시온산, 모리아산, 감람산 다 함께 있어요. 이 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골고다가 딱 여기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놀러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관광 가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에서 예수님 죽으신 곳, 예수님 승천한 감람산, 다윗이 빼앗은 여부수족에게 뺏은 시온산성, 바로 옆에 확장해가지고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상 모리아산 한 번에 가서 다 구경할 수 있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여기가 정복이 안 되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서 딱 쳐버립니다. 가자마자 바로 여부수족 박살내버려 들어가. 근데 엄청 강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이 시온산성이 절벽이 한쪽이 절벽으로 깎아질러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 때 쫓기면서 단련된 리더십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그거를 딱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진 거 딱 가지고 처음부터 딱 뭘 하냐, 정복되지 않은 땅 박살내로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거기 딱 치러 들어갑니다. 딱 쳐가지고 그 땅 딱 뺏어버려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올 땅이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에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될 그 땅이에요. 다윗이 거기 딱 찾아와 봅니다. 여기를 딱 예루살렘 찾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언약궤 딱 찾아와 버려요. 예배가 끊겨 있다. 성전은 안 지었지만 다윗 때 예배 다 회복돼 버립니다.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예배 다 회복돼. 찬양대를 수천만 수만 명 찬양대를 만들어버려요. 예배 딱 회복시켜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 읽을 때 정말 찬란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냥 쫙 빛이 비춰지는 장면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 되면서 쫙 읽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버려 다윗이.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이 아무도 다윗을 못 따라가요. 전부 다 우상숭배해버려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전부 다 말하는 게 바벨론한테 다 망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바벨론에 다 끌려간다. 다니엘이 알잖아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연수가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다고 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알았어요. 아, 우리 고생해야 될 때구나. 진짜 백성들을 마음이 회복되도록, 영적인 게 회복되도록 다니엘이 막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막 말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 놓친 백성들 1번에 제가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가 주황색 글씨로 출애굽, 출블레셋, 출바벨론 이거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이 애굽이었고 또 블레셋이었고 바벨론이었지만 그 강대국의 영향권 안에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에 동화된 상태로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독립을 해버렸어요. 영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이지만 사실상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신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출블레셋, 출바벨론, 로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출로마 해버리는 거야. 우리도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속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 다 끄집어 내버려야 돼. 영적인 리더로 서면 모세가 자기가 출애굽하고 다른 사람 다 출애굽 시켜버립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나라 전체에 출블레셋, 출아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당대에 강대국에 삐직삐직 속고 맨날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으로 다 박살내버립니다, 주변에. 우리도 똑같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출바벨론 나올 때 출애굽했던 일을 딱 거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 얘기를 해주잖아요. 홍해에서 막 이집트 병사들 수장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출애굽했던 우리 조상 일만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를 출바벨론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바울이 붙잡았잖아요. 그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얘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때 출아람 한 것처럼 지금 출로마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출장망성 해버려야 돼.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시대도 바벨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출바벨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출바벨론 할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그래서 뜰의 역할인데요. 뜰의 역할이 뭐냐면 제가 빨리 말할게요. 장소로서는 아까 그 장소, 이 장소, 백성들이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건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죠. 그 임재하심을 대제사장과 함께 같이 경험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교육하는 공간이에요. 새 절기를 포함한 많은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각종 성막의 요소인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도 다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언약의 백성들이 놓친 건 뭡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있잖아요. 2번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자기들이 먼저 나는 것,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 네. 첫 번째 왜 몰랐냐면요,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유대인들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야 할 이유를 몰라요. 고넬료 집에도 못 가잖아요. 맨날 할례파들 해가지고 막 자기 식대로 믿으라고 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걸거침이 없이 쑥쑥 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못 만들어.
자기가 선민의식에 꽉 차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거에 갇혀가지고,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몰랐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갇혀 있었어요. 기도가 안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걸 몰라요. 자녀들은 지금 다 영적 방황, 세상에 동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것, 자기를 향한 계획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거 전달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울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아무 전달할 이유도 모르고, 교회가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다 없어졌어. 코로나 때 더 심해져 가지고 전국의 교회가 주일학교 다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드러난 거예요. 힘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딱 기도하고 모으면 돼요. 우리가 뭘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담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시스템은 근본 그 마음에서, 힘에서,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도 중요해요. 프로그램도 중요해. 그렇지만 본질을 놓친 시스템은 결국에 다 망해. 생명이 안 살아나는 시스템이 돼. 그러다가 큰 위기가 이런 게 오면 다 망가져, 다 깨져버려요. 그렇지만 실제로 힘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지하 교회를 들어가도 풀뿌리같이 살아나 버려요. 생명력 있는 것은 풀뿌리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 말겨도 못 죽여. 중국 지하교회에서 진짜 생명력 있는 데는 못 죽인대잖아요. 제가 어떤 CCC에서 어떤 리더가 중국 지하교회 파고 들어간데 그 조사한 분을 만났는데, 진짜 생명력 있는 데는 아무리 정부에서 못 막는데요. 다 풀뿌리처럼 살아 들어가 본데, 복음이. 코로나 정도로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못 막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데는 못 막아. 아무리 커도 생명력이 없는 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흩어버렸고, 또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셔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또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로마 황제 그 밑에 장군. 그래서 다 부셔져 버려요. 또 그리고 또 사람들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하고 예수님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 죽고 그냥 난리 나버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리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과거의 일이 재탕되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재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시대적으로 계속 재탕되는 거예요. 재앙이 돌고 돌아가고 사이클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 앞에, 아담 이후로 6천년 정도 됐지만 그 시대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강대국 중심으로 써있는 세계사를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정확히 간파해야 돼요. 어떤 때 재앙이 오나, 언약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런 말을 왜 합니까? 237이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참 치유죠. 기도의 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교회가 놓친 것을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237이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뜰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아이들의 뜰이 우리 다음 세대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국내 들어와 있는 다민족 세계 선교해야죠. 우리가 또 나가야 되죠. 기도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보좌화, 성전화.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아이들을 위한. 또 회당 운동 해야죠. 바울처럼. 우리 애들 만나지고 있어요. 베트남, 중국, 네팔, 키르기즈스탄. 국내 다민족 만나지고 있어요. 오세아니아 팔라우 고등학교 이제 또 시작합니다. 줌으로 미팅. 중앙아시아 무슬림 지역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들어갑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 되는 기도, 일천 집중 기도 시작했어요. 보좌와 성전화 되기 위한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서밋스쿨 시작했어요. 지역 사명자 운동, 학원 복음화 운동 다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막 어마어마한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대로 하나씩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뜰이 다 있어요. 뜰이 다 있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이미 다 진행 중이에요.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세요. 여러분들 다 교회의 지체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너희들은 다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 그거예요.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나를 성전 삼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잖아요. 주님은 참 비유로 잘 설명을 해줘. 비유를 잘 묵상하면 영적으로 되게 많이 알아줘요. 말씀 자체가 주님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담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하늘의 뜻이 네 삶 속에 하나씩 펼쳐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방향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쫙 써져 나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쫙 써져 나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치 있으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말씀을 뜯어보면 볼수록 시대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보이고 오늘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를 원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거기에 탁 가 있는 거죠. 교회 참 소중하구나. 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된 그 위에 세워진 반석이 있으신 내 교회? 와,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구나. 나는 교회에 한 몸 되고 하나 돼서 지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야지. 목사가 장사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딱 준비하고 여러 모양들이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교회가 나의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